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유일하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주이시며 이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이 증거하길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기에 우리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길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짓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거짓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입니까? 이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는 속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만 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하나님이 되려하여 뱀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스스로 타락하게 되었고 이후로 인간에게는 죄성이 임하게 되었는데 바로 원죄라는 죄성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중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성은 뱀처럼입니다. 뱀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은 뱀처럼이에요. 뱀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으며 누구든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9계명을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여 이웃에게 이웃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판결은 언제나 증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사회의 공의와 직접 관련되어 있었으며 한 사람의 죽음과 삶, 한 가족과 사회, 나아가 한 나라의 운명과도 관계된 것이 증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 증인으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의 거짓말로 거짓 증인으로 지금 이 사회는 엉망입니다. 성경대로 참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지금 이 세상은 아무나 거짓말하고 자기가 거짓 증인이 되어서 사회를 지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은 안 돼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또한 심지어 어떤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들통나면 그는 그가 고발한 내용으로 형벌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도록 거짓 증인을 했으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도둑질을 고발했으면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을 도둑질로 고발했으면 그 고발한 사람이 가짜일 경우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행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도둑질의 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거짓 증인을 하고 할 때 가장 무서운 거짓 증인은 하나님의 증거를 왜곡하여 복음과 영생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복음과 영생을 막는 거짓 증인.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거짓 증거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말이었어요. 즉 거짓말 중에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이에나처럼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더럽고 무서운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계시를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돈을 벌으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더럽게 무서운 죄인들인 것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이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왜곡으로서 하나님을 엉터리로 알려는 것이며 나아가 영생의 길을 막는 것이. 평생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고 정말 자나깨나 잠도 제대로 못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크게 속은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성경의 전문가로서 볼 때에 너무나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 가짜 선생들. 거기에 그런 메시지 들어봤자 영생 얻지 못합니다. 그냥 종교 놀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 놀이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무서운 존재들이 없어요. 따라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화 같은 운동은 노골적인 거짓 증거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찢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나 목사라고 하면서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가짜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진화론 같은 가르침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큰 거짓 증거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과학 증거로 온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없는데 우주가 스스로 존재했다고요? 뉴에이지 등은 사탄의 거짓 증거로서 인간 사회에 깊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라는 가르침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구원을 막는 마귀로부터 나온 거짓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왜곡하여 거짓으로 만들어 증거하는 것은 마귀의 목표로 최고의 거짓 증거로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은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이라 부르고 그들의 가르침을 이단이라 칭하였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도 마귀는 거짓 증인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또한 진리를 말하는 스데반 집사의 경우도 그를 죽이는 데 사용한 악한 자들의 방법이 거짓 증인이었어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말을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스데반을 죽입니다. 거짓 증인은 이처럼 참으로 무섭고
악한 죄예요. 우리 남지사님이 변호사로서 거짓 증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겁니다. 그 증거를 재판관이 잘못 오판하는 순간에 한 사람, 한 가정, 이 단체의 성패가 그냥 순식간에 결정나버리죠. 거짓 증거의 무서움이.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나옵니다. 아합의 별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은 그 포도원을 자신의 별궁으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정식으로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포도원과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나봇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아합 왕의 이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와우, 저는 이 나봇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참 나봇에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나봇,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절개요 충성이어야 합니다. 나봇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왕이시오 왕의 요청이라도 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야 할 땅을 이득을 얻기 위해 매각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땅을 잃으면 형제나 친척까지 동원하여 반드시 물으면서라도 찾아와야 하는 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나봇은 참으로 진실한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탐욕에 빠져있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그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하는 나봇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아합이 근심하자 왕후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바로 이때 사용한 방법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인을 세워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이 죽으면 그 포도원을 왕이 빼앗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죽은 나봇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여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아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그대로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이세벨 여왕의 시체는 개들이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선포였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세벨 같은 경우는 궁중에서 저 꼭대기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그 몸이 하나도 자국도 남지 않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짓 증거로 남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거짓 증거에 해당하는 몇 가지 죄악들을 더 살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남에게 해가 되는 거짓 증거를 결단코 하셔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재앙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거짓말해서 남을 망하게 하는 일은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라는 원어를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샤카르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는 샤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의미는 가짜, 거짓, 우상, 사기, 거짓, 맹세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단어와 관련된 거짓 증거의 유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 샤카르 그리고 샤와는 무슨 말들과 연결되냐 하면, 첫째, 샤카르, 샤와는 참소와 연결돼요. 이것이 거짓 증거란 말씀이에요. 참소. 거짓 증거로 번역된 샤카르 그리고 샤와는 참소와 연결됩니다. 참소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과 과거를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파괴하려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서로 참소를 많이 하죠. 30년 전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참소하죠. 망하게 하려고. 그게 참소예요. 언제나 참소는 약간의 사실을 포함하지만 거의 과장 및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참소는 사탄이 전문가입니다. 참소라는 말은 사탄의 말이기도 해요. 사탄이란 말, 슬렌더러, 그것은 바로 참소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이 쫓겨났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영으로 행동하는 자들은 언제나 참소하는 데 바쁩니다. 참소하는 데 바빠요. 사람들 흉 봐가지고서 명예를 떨어뜨린 일에 바쁘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참소예요. 옆에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참소인데 그 영은 사탄이란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한 사람은 알 거예요. 자기 자랑 남 흉 보는 것, 그것은 사탄의 정신입니다. 사탄의 정신에 빠지면 언제나 자기는 잘났고 남은 못났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 남 흉, 대화의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은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참소하는 자들은 믿을 수 없는 자들이,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상황에 따라 아무리 가깝던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참소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죄가 폭력이라면 참소의 죄는 정신적인 폭력이에요. 참소는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가운데 이웃의 명예와 인격에 상처를 주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참소는 언제나 이웃에게 불행을 안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를 비방, 험담, 흉을 보는 것 또는 참소라고 말해요.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요, 글 하나 쓰면 수만 명이 순식간에 읽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어떤 사이트에 가서 글 쓰면 이 파장은 금방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떤 때보다도 참소의 죄가 아주 창궐합니다. 무서워요. 저도 그래서 많이 이 신학적인 싸움 같은 거 저도 하고 싶은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참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야고보 사도는 참소의 혀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 뭐가 될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혀입니다. 혀가, 이 교회가 아무리 거룩하게 서나가도 이 지옥불에서 나는 그 혀가 이 공동체를 불태우는 것이 참소예요. 흉보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독이 있는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항상 다 아파요. 그 찌르는 그 독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점점 악해질 것인데 그러한 악한 성품 중에 하나가 참소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쉬지 않고 참소할 것이.
최근 교계를 보면 이단들이 복음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일이 아주 흔하여졌습니다. 저 교회 보니까 새로 쓴 것 같아. 복음을 전하네. 우린 이단인데 저거 아주 그냥 무너뜨려야겠다. 저도 지금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협박합니다.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장 꺼리지 않으면 뭐 죽을 줄 알아. 이런 협박번호 많아요. 신천지 거의 다 신천지. 딱 보면 압니다. 벌써 말투나 이런 것들이 신천지 그 젊은 아들이 청년들이거든요. 또 이렇게 이름도 싹 가리고 어떻게 전화도 이 발신을 막는 그런 또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안 받으면은 카톡으로 해서 또 공격해 들어오고 그래요. 심지어 요 문 앞까지도 왔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간 적도 있고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쉬지 않고 참소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지금 이단들이 복음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일이 아주 흔해졌어요. 조금이라도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세상 법정으로 고소하여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 중에 뭐 좀 분명하게 말을 했다가 다 법정에 가요. 이단들이 다 고소해버리거든. 근데 지금 고소해갖고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고소하면 1년, 2년 끌려 다녀야 되거든요. 법정 가서 변호해야 되고 이 자료 준비해야 되고 이들이 왜 이단인지 증명해야 되고 그럼 저쪽에서 또 반박하고 그럼 그게 지쳐가지고 하다가도 많은 거예요. 그들은 세상 법정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종들로 하여금 세상 법정에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호하게 하느라 실컷 돈 들이며 고생하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교수들은 이 이단들에게 그 고소를 당해서 돈은 없는데 불쌍해서 또 성도들이 모아주긴 하지만 이단들은 일반 복음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몇백 몇천 배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악한 참소는 복음 증거자와 참 교회를 향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동성연애 그거는 더럽고 악하다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그걸 가지고 이제 노리고 있겠죠. 그러다 막 터뜨리는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그러면 이제 동성연애가 인권이 어쩌느냐 하면서 갖고 들어와서 이제 고소를 하면 저도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참 뭐 그 재판 돈도 없을 텐데 좀 모아서 내겠죠. 그럼 한 번이죠. 3번 정도 가면 여러분들 몰라. 목사님 감옥에 갔다 오던 말던 뭐 망하던 말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한 이미 용서되고 해결된 죄를 들춰내는 것도 참소입니다. 과거에 다 화해해서 끝났는데 다시 기분이 나쁘다면서 과거의 문제들과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이러한 태도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악한 마음으로서 그 표현은 언제나 참소로 나타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참소입니다. 참소는 사탄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제가 존 번연의 이 스피리추얼 워, 영적 전쟁이란 책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의 마귀의 이름이 뭐냐면 디아볼로스, 참소자예요. 참소자, 비방자예요. 남의 흉을 보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이러한 혀는 죽이는 독과 미움과 징후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참소하는 혀는 잠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혀가 2개라고 되어 있어요. 2개, 둘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혀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독사의 혀처럼 살고 싶으면 참소하십시오. 아주 고소하겠죠. 참소할 때마다. 둘째, 거짓 증거는 위선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짓 증거를 말합니다. 최근 한국에는 가짜 학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남의 것을 뺏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거짓 증거죠. 또한 신분을 속여서 결혼을 하는 사기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무직자이면서 대기업 중견 간부라고 하며 여성들을 꼬드겨 속여 결혼하고 이웃에게 사업한다면서 수억을 꾼 후에 주랭랑을 칩니다. 명문대 근처도 가지 못했으면서 명문대 출신처럼 행세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허망한 사람들이 꼭 걸려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것이 이상해요. 뭐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러한 이단들에게 속는 사람들은 더 이상한 거지요. 그러나 이단들 보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지금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요만큼 모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어떻게 이렇게 잘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 특히 종교적 위선의 증거는 가장 무서운 거짓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 위선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속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밤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자신을 대단히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국을 향한 예언을 주셨다. 당신이 올해 결혼하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내가 어저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또 속지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기도한 적도 없으면서 자신을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거짓 증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매우 무섭고 가장 어리석은 죄.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현상들과 신기한 말에 사람을 미혹시킨다,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꾸면서 하나님 말씀이라 말한 자들, 그러나 나의 참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말씀한다. 이것은 겨와 알곡처럼 다른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르러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직후에 가장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 지금 살 때 밥 좀 잘 먹고 건강하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상태는 고작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 제가 태국에 갔는데 다 잘 살아요. 전 가난할 줄 알고 갔는데 가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여름 음식들이 뭐 바나나는 뭐 굴러다니고요.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뭐 하여튼 그 파인애플 뭐 그다음 망고, 그냥 뭐 끝도 없어 있어요. 아침에 그냥 나가면 뭐 얼마더라? 뭐 2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그 2만 원도 안 되는 리조트라 그러더라. 리조트 2만 원도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뭐 아침에 그냥 큰 그 자리에 음식으로 가득 차 있고요. 사람들 다 잘 먹고 그냥 뭐 사람들 다 착하고 어디든지 잔치고 뭐 어디든지 다 따뜻하고 다 좋아요. 근데 죄로 가득하 있어요. 아니래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 이후에 멸망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픔인 줄 몰라요. 동성연애 죄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아파할 줄 몰라요. 혹시 우리의 삶은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잘 먹고 오늘 건강하면 뭐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겠죠. 그러나 조금이 지나갈 때에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 있어요. 지옥 안 들어갈 확신 있습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무서운 일들은 지옥의 천만분지 1도 안 되는 지옥의 증거를 가끔 보여주실 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사용해야 하는 기도, 구제, 금식, 찬양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요 위선된 증거인가.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증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받은 은혜대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어 돕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지.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주께 드렸다고 자신들에 대해 증거했어요. 다 팔아도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 바쳤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라 그랬어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광을 얻고 싶어서 둘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집도 엄청난 희생과 각오를 했구나, 와, 믿음이 대단히 깊구나 하고 많은 칭찬과 존경을 얻게 되었겠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제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따라서 다른 거짓 증거보다 더욱 주의해야 할 신성 모독적인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사람들 의식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독이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얼마 하는데 저 사람 얼마 할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얼마 하는 것 같다 하면서 그걸로 계산하지 마세요. 나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러한 헌금 외에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통해서 더러운 재물들은 받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하는 고백적인 헌물 외에는 드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사야서를 보도 마찬가지고 말라기서를 보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재물을 내 이 제단에 갖고 온다고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그것은 악한 겁니다. 셋째는 거짓 증거 중에는 아첨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첨이 무엇입니까? 아첨이란 어떤 사람을 과장되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미움 또는 경쟁 대상을 의도적으로 헐뜯어 주어서 듣는 사람이 미워하는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언사예요. 그러므로 뒤로 돌아서면 절대로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즉, 앞에서는 이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해주면서 얼러주고 또 이 사람을 칭찬해주지만 뒤로 가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칭찬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첨이에요. 심지어 뒤에서는 헐뜯을 수도 있죠. 아첨 되게 좋아하네. 따라서 아첨은 간교한 거짓 증거입니다. 아첨은 신실함이 없는 자, 그리고 마음이 간교한 자가 하는 것이, 이러한 사람은 마음에 전혀 없는 입바른 칭찬을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드라마를 보면 언제나 왕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첨하는 자는 반드시 뒤로는 반역을 꾀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불의한 왕이나 재판관은 그러한 간지러운 아첨을 기뻐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듣고 불의한 판단과 재판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자신에게 침이 마르도록 아첨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세속적인 역사도 그러합니다. 이 성경 심리학에서 보면 이러한 아첨을 좋아하거나 아첨하는 자들의 특징은 변화가 무쌍하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같이 망하는 것이. 근데 아첨하는 자는 변화가 무쌍해요. 언스테이블하다는 거예요. 신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친구처럼 행동하는데 오늘은 완전히 원수처럼 행동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지금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텃세, 나의 특, 나의 이윤. 어제는
이 사람에게 얘기를 잘하면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아첨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첨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기분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빨아먹을 것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첨을 기뻐해서는 안 돼요.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교하게 아첨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건 지금 악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악인들의 혀는 아첨 하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마음은 두 개면서 말로는 미워인데도 되게 칭찬하는 척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친구, 거짓 정치가, 거짓 지도자의 특징은 아첨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정치도 부패한 정치는 아첨과 뇌물이 가장 많이 돌죠. 곧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며 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는 것이. 유다서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아첨하는 말로 설교해요. 목사도 아첨합니까? 엄청 잘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저 목사 돈 많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하고요, 돈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발로 뻥 차면 이 사람들은 아첨하는 목사예요. 권력이 있는 듯한 사람에게는 가서 뭐 하나님께 하듯하고, 권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주 괄시하고 아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첨을 좋아하는 무리들과 아첨을 잘하는 거짓 선자가 만나게 되어 가짜 교회를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거짓 증거 속에서 서로 속이며 기뻐하다가 멸망하는 것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 필요 없습니다. 저 목사가 나를 알아주는가 그거 전부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 마음을 알고서 얼마든지 아첨하지요. 뒤로 가서는 바보들 아첨하지요. 바보들 돈이나 내. 권력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싸움시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삼국지를 20번 읽었대요. 그걸 읽으면은 사람 관리하는데 통찰력이 생기답니다. 저보고 삼국지 읽으래요. 싫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말세지 말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이 더 많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의 분명한 특징은 아첨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아첨과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얼마나 말들 잘하지 몰라요. 아첨하는 말. 이와 같이 우리는 아첨하는 말이 거짓 증거에 사용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9계명은 바로 이러한 입술로 짓는 여러 가지 죄악을 범치 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곧 사람들이 뱉는 모든 말에 각 사람들은 반드시 상 또는 벌을 받을 것이며 말에 대하여 각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무심코 던진 책임 없는 말로 인하여 얼마든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인생들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혀를 제어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러면 제 9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증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면 돼요.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솔직과 정직은 틀립니다. 솔직한 것은 아이들의 특성이고요, 정직은 성숙한 자의 특징이에요.
아이들 보면 솔직해서 집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어제 우리 엄마 아빠 뭐 술 먹고 뭐 솔직하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들은 나중에 20살, 30살이 돼서 철이 안 들으면 그때 가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뭐 어려서 온 집안의 모든 창피한 얘기를 다 끄집어서 얘기합니다. 뭐 멋인 줄 알고.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자예요. 그것은 confidential입니다. 이 소그룹 같은 것이 있어요. 지도층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장관들과 나눈 극단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이, 원수에게 노출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미움이 생겨서 그걸 다 누설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도 아닌 것이. 여러분, confidential이라고 된 것은 끝까지 confidentially 지킬 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직입니다. 그것이. 이 진리를 증거하면 되는 것이, 그것이 제9계명의 요구입니다. 이는 진리를 증거하는 만큼 거짓 증거를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리를 증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성경에서는 진리를 증거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거듭나야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의 마음 상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증거를 믿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은 극단적인 상황에만 절대로 그들은 진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근본적으로 거짓 증거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진리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회심, conversion, regeneration, 중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연구하면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 책에서 어떻게 내고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무서워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성경으로 볼 때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들은 진리를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중생한 사람들은 비밀을 지켜줍니다. 진리를 위해서 거짓 증거를 다 내어버리도록 돼 있어요. 둘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에 대한 나쁜 증거에 대하여 들을 때는 다 믿지 말고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A 얘기만 들으면 그것은 치우친 얘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도 그래요. A 얘기만 들었을 땐 그런 줄 알다가 B 얘기를 들었더니 전혀 반대가 되더라. 잠언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같이 휩쓸리지 마십시오. 다 들어봐야 돼요. 양쪽 다. 이 사람이 비방하는 사람의 변론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쁜 증거에 대하여 다 믿지 말고 옮기지도 마세요. 내가 옮겼다가 이것이 잘못된, 과장된 거짓말들이 들어있는 내용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공범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한 가정이 멸망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악한 소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는 자신의 언어 생활의 훈련을 위하여 3가지를 질문해요. 말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사실인가? 이 이야기는 남에게 해도 좋은가? 이 이야기를 꼭 남에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이 거짓 증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 지금 저는 말하지 말자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거룩하면 서로 살아가면서 말을 해야지요. 그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 증거, 참된 증거, 한 사람을 망하고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오히려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손해를 봐야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처할 수 있어요. 잠언은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참을 알고 있다면 참을 말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특히 자신에 대한 어떤 거짓 증거와 중상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퍼지고 있을 때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같이 전화 들고 막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막 따지는 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대항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거짓 증거를 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흉을 보는 것에 대하여 대꾸하지 말고 너무 민감하지 않은 것이 지혜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먹기나 좋아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중상을 자주 들었습니다. 심지어 창녀의 아들이란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묵묵하셨어요. 아무튼 자신의 언어 생활을 위해 진지하게 주여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필요 없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지혜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무튼 혀는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지, 또한 그 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훈련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거짓 증거를 말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남을 깎아내린지 아십니까? 왜 질투가 생기고 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던 거지가 돈 좀 생기면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전 세계 가장 부자인 줄 알아요. 무식하던 사람이 뭐 성경 좀 알게 되면요, 아직도 여전히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는 전 세계 모든 어떤 법칙을 다 깨달은 줄로 착각합니다. 이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다 통일해요. 같은 계통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것이.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격이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야?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상이 없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전부일 때는 거짓 증거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면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증거하지 않게 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진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정녕 우리는 마음속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때에,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에, 그때는 우리는 결코 제9계명을 참소하는 죄, 거짓 증거하는 죄 행할 리가 없어요.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 동성애를 얘기했더니 뭐 법적으로 잡혀가더라. 그러면 제가 죽는 그날까지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은 우상이 있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랑이? 안정된 생활. 그럼 예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안정된 생활 제가 유지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죄라고 또 외치겠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에 대하여 또 남에 대하여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말하지 않게 돼요. 언제? 우상이 참으로 없을 때. 제 안에 우상이 없는데 말할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돈이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돈에 맞춰서 말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권력이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럼 권력자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설교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제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바른 신자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집중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설교하겠습니까? 아니죠. 격려도 하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겠죠.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 쌓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혀의 성숙이에요. 선생의 자격은 말을 다스릴 수 있는 데 있어요. 말이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은 코디해서는 안 돼요. 말 안 듣는 소드원들 생기거든요. 그러면 확 하고 말부터 나가서 끝나는 거예요. 말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곧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 있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으면 주의 성품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하여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우리는 더욱 진실하고 더욱 말에 온전하게 되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우리의 여생이 더욱 입술로 거짓 증거의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올리겠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거짓 증거와 또 혀에 대한 아픈 교훈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약이죠. 오히려 보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 교훈이 저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혀로 인하여 쉽게 짓는 많은 죄악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말로 간절한 말씀으로 주님께 한 1분 정도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지체들이 또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서 참으로 엄중하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건처럼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또 우리의 패부를 드러내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참 얼굴이 가려지고 또 마음이 수그러지지만 또 어느샌가 또 말씀을 망각하고 또 이 입술의 죄를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항상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참으로 경건에 이를 수 있고 날마다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을 오늘 들었으니 더욱더 생각하며 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의 힘씀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 그 자체부터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마다 생명의 말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그러한 복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더욱더 깊어질 자들은 깊어지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계속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